이 시간 아니라 한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네 파트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 선지서.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분류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이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우리랑 비교하자면 역사서가 빠진 것이죠. 네, 조금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지서를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누는데요. 전선지서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서이고, 후선지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매우 긴밀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이 적절한 때에 따라 펼쳐지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적절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돼야 되고, 반대로 이 땅에 일어난 역사들을 제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사건들을 제대로 통찰력 있게 분별하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잘 연구하고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인,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호세아의 예언은 열왕기하 14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6장부터 32장에 역사의 무대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드러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 분량이 짧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량은 짧지 내용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호세아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또 구원의 양면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다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와 요나는 북왕국 출신의 유일한 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을 쓴 선지자 중에 유일한 두 명이고요. 또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유다에서 사역한 이사야와 미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호세아서를 한번 보니까 참 매칭되는, 호세아와 가장 닮고 호세아의 사역과 가장 비슷한 사역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면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여로보암 이후 6명의 왕이 바뀌고 30년간 6명의 왕이 바뀌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멸망 이후의 모습까지도 목격하면서 애통해하고 나라의 망함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이죠.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멸망을 예언하고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선지자,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이듯이 호세아도 마치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모든 역사가가 동의하듯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강의 이 번성기다. 마치 불꽃이 마지막 불꽃을 가장 화려하게 태우듯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마지막 불꽃을 가장 화려하게 태웠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인데요. 그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쿠데타와 모든 정변에 걸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의 기록을 끊임없이 봐왔던 기간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바알 신앙으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호세아서 후반부에 가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서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농사와 기후의 변화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 과학이다라고까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점은 이 바알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기 위하여서 기후제를 드리고, 비가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또 기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바알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는 것에 이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면, 바알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 때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대의 신앙을 종교 혼합주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호세아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수확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성스럽고 화롭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알 신앙은 넘쳐나는 풍성한 제사와 약속된 풍요를 선물로 하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미혹시키는 이 종교의 시스템이었던 것과 같죠. 호세아는 이에 대해서 구약의 다른 예언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바알은 함께 섬길 수 없는 분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그들의 신앙의 이 잣대를 중심을 옮기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호세아의 예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에는 브에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브에리는 나의 우물, 나의 샘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수로부터 나온 아들 호세아.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저와 같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딱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2절에서만 2번이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6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또 교제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는 직접적인 계시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신자들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지식을 전달하시죠. 그렇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지금 여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목적으로, 설교 한 편을 듣고 성경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할 거리가 혹시 없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소리를 높여 지혜가 외친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목전껏 소리 높여 여전히 내 귓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말씀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첫 메시지, 모세의 글과 스승들의 입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과 귀로 대면하게 된 것이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일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00장에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이러한 상태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말씀의 내용은 결코 즐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은 명령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괴상한 명령입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그 중에서도 선지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더더욱 없을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에요. 레위기서 21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음란한 여인이라면 결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거룩함을, 또 거룩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신 것도 아니고, 호세야,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설득하든 구애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결혼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와 교제하고 연애하고 마음을 나누고 결혼하는 주체가 호세야, 바로 너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예언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속되게 하지 말 것, 즉 거룩하게 할 것, 경건한 후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 그것 또한 거룩함이에요. 거룩이야말로 우리 자식들의, 우리 후손들의 본질적인 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명령하셔요. 아직 호세아가 낳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거란 말입니까? 이게 음란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 내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음란한 자식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음란함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상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를 따르는 변절된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믿다가 때로는 바알을 믿는, 아버지 호세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음란한 자식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까지 얘기하십니다.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합니까? 왜 주님, 저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길러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백성을 넘어 신부이자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부이자 자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부가 남편을 떠남과 같이, 자녀가 부모를 버림과 같이 남편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배반합니다. 받은 모든 사랑과 혜택을 다른 이의 공으로 돌리고 그에게 바칩니다. 이 포착점은 이스라엘이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가 받은 모든 은혜와 재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과 행음하는 것. 배은 망덕을 넘어선 배신. 그 배신을 자행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호세아는 3절로 자기의 행동을 시행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사실 이 구절은 짧지만 3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가다, 맞이하다, 낳다. 이에 그가 가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이의 범주를 넘어선 명령이지만 순종했어요.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의 열매는 불행과 좌절과 상처와 파국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뻔한 불행, 뻔한 좌절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나 참된 순종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상황이 이득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아니라고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신자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내게 유익되지 못하고 불이익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연약함이라는 이유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불순종이죠. 이에 그가 가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음란한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직접 가서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가 고멜과 어떻게 연을 맺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가 호감을 보이고 구애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이뤄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서 취했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울렸던 첫 번째 울림이었습니다. 뻔한 수치와 뻔한 좌절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결혼한 사람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합니다. 이 디블라임은 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적힌 걸로 봐서는 이 고멜은 역사적인 현실적인 인물이다라고 알 수 있죠. 드디어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합니다.
한번 이 고멜에게 가서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대하지 않죠. 여호와의 명령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번 순종해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호세아에게 얘기하는데, 얘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이스르엘이라.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뿌리시다, 파종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흩어 뿌리시다. 그러니까 이 풍성함과 부요함의 원래 기원을 둬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지역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문맥상은 번성과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두 번째는 딸을 낳게 되죠.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음. 나는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줍니까?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 아직 이 아이들이 음란하거나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고, 또 결혼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녀가 생겨났어요. 첫 아들을 품에 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 이름을 심판이라 해라. 걔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네 딸의 이름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음,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음, 이라는 의미로 져라. 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막둥이죠. 마지막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출애굽기 6장부터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망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긍휼도 없고 나는 너희랑 아무 상관도 없어. 이것이 메시지인데요. 메시지인데 이것이 너의 자녀의 이름으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은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참 우리 중에 아무리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생각보다 못생기게 태어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름을 김미움, 이시름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원하지 않는 자녀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박파국 막 이렇게 짓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나오셔서 전하는 이름이 부정적인 것을 넘어 심판과 끝과 절교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한 심판을 예고하고
더 이상 어떠한 연을 두지 않으며 서로 남남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부부로 치자면 이혼을 얘기한 것이고,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치자면 호적을 파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죠. 호세아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고멜을 취했다면 고멜은 적극적으로 음란하고 이 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는 호세아 이름은 어땠을까요? 10절, 11절, 2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저와 같이 마지막으로 10절, 11절,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날은 그러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그러나의 때는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심판과 회복 사이에 회개나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패턴이 등장하지 않고 심판 그리고 바로 회복의 역사, 바로 회복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에는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온전한 회복과 구원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세운 한 우두머리, 여기서는 지도자와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한 지도자, 한 통치자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통치자로 말미암아 어떤 회복과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준 복음의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세상을 다시 정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악하여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여전히 선악과의 모습,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이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개입하셔서 부르신 인물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후손을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후손에 대한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성도 없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한 우두머리, 한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그분이 나타나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와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었을 그때에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의지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영원한 내 백성, 영원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가운데로 초청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회복의 날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회복의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하나로, 이전에도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가 예배당이 문을 닫고 또 하루에 수천 명의,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감염자와 수만 명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 모든 열방이 같은 병의 이름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병으로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쓸리게 되는 이런 이례적인 아주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우리는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온전한 구원의 영역, 회복의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사 당신의 품 안에, 깃 아래로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봐야 될 분은 오히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